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6장 1절에서 이사야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975쪽입니다. 구약전서 97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 975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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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을 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였더니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자는 만들어서 쓰신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만들어서 쓰신다. 여기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원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사야가 이사야서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와 그다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은 완전히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소명합니다.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소명한 그들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쓰십니다. 이것을 토기장이에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 강진하면은 좋은 그릇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왜 그랬을까? 그쪽 지역에 흙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좋은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크게 만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지요. 주둥이가 길게 만들기도 하고 주둥이가 짧게 만들기도 하고 넓게 만들기도 하고 주둥이가 조그맣게 만들기도 하고 토기장의 손에서 그건 법이 없습니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명 부릅니다.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이 쭈물쭈물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서 쓰신 겁니다.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그럼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그릇인가. 만일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이 그릇인데 더 크게 하려면은 그건 깨지든가 어려움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뱁새가 황색 얼음 따라가려면은 가르쟁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는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내 의지대로 모든 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 발견.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게 됩니다. 이 신약에서 사울이란 사람, 사도 신약전서 13권 기록한 놀라운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 유아가 가지고 요즘 말하면 스펙이 대단합니다. 공부도 최고 좋은 학부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완전히 딴 거 엇갈아져 버리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다 스펙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전도하는 믿음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변화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하나님 만드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나를 선택한 하나님 만드는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을 해 나갔을 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내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은 지금 우시아하고 남유다 10대 왕입니다. 이 사람은 52년, 50년 동안 왕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나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강하고. 그러니 왕은 죽고 50년 장기 집권한 왕이,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 본인이, 내가 보는데 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던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게 돼요. 즉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매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마음을 조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할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저도 몰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마다 놀란 이유가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른다니까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니, 지금 하나님을 지금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이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니까 2절 말씀에 천사들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서랍은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증거하는 천사고, 서랍은 성전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서랍들이 섰는데 쭉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을 듭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6날개를 가졌습니다. 6날개가 두 날개, 두 날개, 두 날개, 두 개서 한쪽이 못 날아가죠. 날개가 쌍이 있어야 날아가죠. 새도 한 날개가 끊어지 못 날아갑니다. 두 날개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이것은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둘로는 날며 신속히, 모든 일들은 빨리 신속히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오늘 못하면은 내일 일은 내일 일이에요. 즉 오늘 못하면은 오늘 플러스 내일까지 같이 하니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오늘 일은 오늘 맞춰버려야지. 내일 미루면은 내일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일 내일 일 하면은 중책이 힘들잖아, 보면은. 그래서 일은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마무리해버리고 치워버리고 내일 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사람 몽땅해서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더 나가서 겸손해야 되고, 더 나가서 사명은 신속해야 된다. 이걸 좀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같이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떤 분인가. 3절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오죠. 거룩하다, 이것은 구별되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모든 사람, 직분 놔두고 선택받은 사람은 성도 포함 다 부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된 책이 뭐예요? 성경, 거룩한 책. 하나님에 들어지는 강대상 의자, 뭐라고 합니까? 성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들어간 물건.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성도입니다. 그래 주일날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번 귀한 바로 물질들도 10의 1조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라니까요. 다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이 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것을 구별하며 사는 것이 성도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는 거 보면은요. 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1절에도 보면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는요, 옷자락이 가득하고 그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4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온 땅이 3절 영광이 충만하더라. 4절 연기가 충만하더라. 1절 옷자락의 성전이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50%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충만하냐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 비유를 보면은 그릇에다 병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차서 차고 넘치는 거. 그러면은 물을 부어서 차고 넘치면은 계속 부으면은 물이 계속 넘쳐서 흘러가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받게 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함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물이 계속 넘쳐서 흘러가니까 그 물이 바싹 마른데 물이 흘러서 바로 메마른 돼지가 아니라 물이 충만한 돼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뭔가 모르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면 이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문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등, 그 다음에 다리, 허리, 더 나가서 이 수영 쳐서 수영해서 건널 만한 그런 바로 물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바싹 마른 바다에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고 바싹 마른 나무에 그 물이 가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과일이 풍성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고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죽은 것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봤는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모든 것이 충만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나를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지금 5절입니다. 그때 충만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때 내가 말라여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을 때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온전히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욕심도 갖게 되고 아니면 입술로나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얼마나 많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여기는 누구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잘못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내가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온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내가 가는 길을 지금 온전한 믿음상을 잘한 줄 알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같은 놈들아 책망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즉 요즘 말하는 신학을 전국에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 뱀 같은 놈들하고 책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은 하는데 행하질 않는 거예요. 아니까 말은 많이 하죠. 아는 것으로. 그런데 어때요? 행동에 옮기질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가 낀가? 내가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잖아 보면은요. 물론 행한 것도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거거든요. 안 들으면 몰라 그러는데 자기가 올바르게 사는 줄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요. 말은 하나님 말씀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은 은혜돼요. 목사가 살면 아니요. 그런다고 여러분 신앙 바로 시험 당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행동은 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보면은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바로 마음적으로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운나이다. 지금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내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렇게 살다니. 그러면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고 두 손 들고 찬양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살릴려 아멘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서 이제 어때요? 회개를 합니다. 보세요.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지금 보면은 활활 타오른 어떻게 빨갛게 불들어 있는 불이라고 할까요? 바로 뜨거운 불. 이것을 갖다가 내 입에 댑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희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글거리는 불을 갖다가 입에다 재면서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러거든요. 자, 우리는 만약 이런다면 다 죽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그러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바로 이 분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빨간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을 회개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말씀 듣고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사야 선자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았더라면은 본인이 자고해서 내가 난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아니 무슨 괴수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거든요. 나는 세상에 죄인 중에 최고 으뜸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돼 그야말로 온전하지 못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면 됩니다. 나는 지금 모든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지 보면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있지 않는가? 나는 너무나 교만하지 않는가? 거울 한번 보면 되면은 그러면서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가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제일 핵심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차오는 사람은 이사야 선자 많지 않습니다.
그거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거기 가꾸고 있는데 밭에 일하고 있는데 너 선지자이라 하나님 부르셨어요. 합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사명자는 만들어진다. 저 농촌에서 일하는 뽕나무 농사 짓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면은 선지자로 사용받는다니까요. 그거거든요. 이사야는 본인이 자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서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사역이 마치고 에레미야 다음에 선지자가 나오는 이때는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나 못합니다 그래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아이라 하지 말라. 네 엄마 뱃속에 네가 생기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많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원한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부 다니면서 어부를 택해다가 저 세금 받고 있는 세리를 택해다가 사람 병 고치고 있는 의사를 택해다가 주님의 제자로 택하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해서 기도할 때 꼭 이 제목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명자는 만들어서 쓰신다. 그럼 어때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그렇죠? 하나님은 비벼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 받고 예배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연단 훈련 시켜서 하나님 만들어서 사용해 쓰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만들어서 순종하는 자들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선택한 사람, 버림받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 택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만들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기 원합니다. 꼭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빚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서 사용하기까지는 흙을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려면은 그 몇 천도 되는 그 몇백도 되는 불에다가 달구지 않습니까? 가마에다가 이 흙을 만들어서 가마에다가 맨날 며칠 그 달궈요. 그래서 도자기가 이 그릇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이 밖에 이 햇볕에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불 피우는 그 도가지 안에다가 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연단시켜서 그릇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바르게.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쓰심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어서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듯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릇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만들어 주실 텐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